가진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누림이 안 되어서 그 축복을 놓치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능력을 누린 엘리사. 구원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 삶에 누린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느 정도 누렸느냐 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엘리사가 있을 때에는 이 아람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를 이 엘리사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얼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한테 스파이 없지 않냐, 간첩 있지 않냐, 어떻게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아람 왕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한지라. 그 정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그 축복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미래를 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5년, 10년 하고 접어야 되는 건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죠.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는 더 하죠. 지금 이 코로나 때는 어떻게 우리 사업장을, 우리의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지금 봐야 되고, 더 멀리 본다면 지금 4차원 세계, 3차원, 4차원 세계로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직장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거의 지금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은행 다 문 닫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서 그걸 대비해야 돼. 그런 시대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그런 지혜를 갖고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안다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가라면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지혜가 생기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가 청년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고백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굿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들을 해결해 놓으라고. 제가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복음 안에 여러분 있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엘리사를 통해서 기억할 거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아랍 왕이 가기만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지키니까 그 얘기를 그 신하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이 침실에서 말하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 아랍 왕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그 엘리사 잡아 죽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것이 도단성입니다.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그것이 그 열왕기하 6장 후반에 그게 나옵니다. 다 에워싸가지고는 죽이려고 딱 했는데, 종이 먼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죠. 그래갖고 혼비백산해 갖고 막 뛰어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이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뭐라냐,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종의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여호와의 군대, 하늘 군대가 더 많아. 그 뒤에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영의 능력 안에는 이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7가지 축복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저는 그 내용을 가끔씩 저는 그걸 이렇게 조아려 봅니다. 읊조려 보는 거죠.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녁에 잘 때 천천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는 그 안에 있는 성구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성경 내용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의미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서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성령 내주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 인도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거 가르쳐주고, 여러분 모든 거 생각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리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말씀을 줍니다. 말씀. 이제까지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거,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두고, 또 때로는 여러분 들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이 지난주 세미한 소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원고를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나와서 딱 서서 메시지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렇게 누린다면, 왜냐면 제가 무슨 제 생각을 가지고 뭘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성령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에, 사건에, 문제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도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틀림없이 사단이 직간접적으로 역사하거든요. 사단 결박되죠. 천사가 활동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속에, 그럼 성령의 권세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 권능,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 천사가 활동하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가지고 가져오는 일을 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배경을 갖고 있어요? 천국 배경. 그게 보증으로 돼 있죠. 보증서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거 줘서, 성령의 증거,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요, 이 말씀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구원의 능력을 누린 엘리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갖고 있지만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린 한 사람, 엘리사. 근데 어느 정도 누렸냐? 엘리야보다 더 크게,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누린,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린 엘리사하고는 갑절의 영감 달라는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누린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뭐 어떻든 뭐 저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누가 뭐 이러냐 저러냐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근데 그 능력의 누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세 문장 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고백 선포 계속 해야 되는지 아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자꾸 육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자꾸 고통을 당해. 죄와 저주의 고통을 계속 자꾸 당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자꾸 고통을 당해. 근데 그 배후에 이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어떨 때는 거짓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마귀의 온갖 관계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근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느 요절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이거를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확 믿어지고 다가오려면 그리스도를 많이 누려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러면 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과 교제 단절돼서 육으로 돌아가서 문제 일어나죠? 죄와 저주 가운데 걸려들죠? 자꾸 사단에게 영향받죠?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거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성령이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시는데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어서 16, 17절 이어서 26, 27절 이게 같이 연결돼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고 여러분 조금만 의지하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줄 줄 아는 평안 얻었다는 그게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폭넓게 깨달아지면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누린 엘리사, 오늘 엘리사는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듣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앞에 선생님 엘리사를 보면서 목격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했잖아요. 엘리야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능력 대결을 해서 단칼에 끝냈잖아요. 뭐 거기에 뭐 이 엘리야의 힘이 필요하거나 엘리야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막 모여가지고 뭐 오전서부터 정오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막 몸에 막 피를 내면서 막 했는데 응답 없었잖아요. 응답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엘리야는 뭐랬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옵소서 한마디만 했는데 불이 내려갖고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특별하게 막 힘내고 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 선포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누려지면 흑암은 꺾입니다. 천사는 활동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서, 여러분 중에도 있는지 몰라요. 나가서 담배 한 대 꼬면서 휴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 건가, 어떻게 일을 풀어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 담배 필 때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가 와요. 그 일을 그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능력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면서 전혀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러면 막 겁나고, 왜냐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무당 만나는 거 막 겁나고, 왜냐면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다 본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전혀 뭐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엘리사였죠. 그러니까 아합왕과 이세발의 핍박에도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걸 봤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막 자기가 힘들어갖고 막 죽기를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세밀하게 인도한 거를 엘리사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지켜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본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자신들 스스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 있거든요. 부모들은 말로 해갖고 자녀 못 가르칩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걸 지금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보듯이 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보고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동료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다는 거, 그건 가치 발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치 발견, 그 가치 중에 가치는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 정말 모자라지 않다. 정말 오늘 우리 교사들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신앙 근본 회복하고 정말 복음 누림을 교재로 만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컨텐츠. 이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절을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중심 가지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만 다 끝난다는 사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치 발견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바울이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가치 발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끌고 있던, 어떻게 보면 부자잖아요. 그런 소를 끌고 있던 그런 모습에서 그 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그건 뭐냐면 가치 발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가치 발견, 예배 가치 발견, 여러분 신앙의 가치 발견.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지, 누가 하니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 발견이 되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그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에 가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알기는 아는데 그 안에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지금 엘리야가 떠나갈 때 자신은 이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걸 이 엘리사는 느끼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 선지자 중에 다른 생도들은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기 전에 내용 중에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6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알기는 알아. 알기는 말은 잘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죠?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 성령의 능력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정말 그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리고에 보내시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다른 생도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그게 7절 8절에 나오죠.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거섯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길갈, 여리고 베델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인도받아야 돼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그 안에 실제 뭔가 신앙생활 누구나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엑기스, 그거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다 복음 갖고 있죠? 다 주는 그리스도 하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9절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아방의 그 어려운 핍박, 이세벨의 어려운 핍박, 그런 것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모습인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 요절을 압축해서 드릴 테니까 많이 묵상을 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한 요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지도한다. 그게 16장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걸쳐서 이 성령이 함께하는 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는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한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근데 그건 너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세상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여러분 자신 이길 것 같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 못 넘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모든 환경 다 이기잖아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그 의미 여러분 제대로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절. 자, 두 번째 요절은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은 사도 요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 제가 볼 때는 12사도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그 12제자 중에 가장 여린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로마 황제 핍박 시대에 최고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 안에 모든 것을 아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덧입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성령을 정말 실제로 누리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고백 선포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왜 자꾸 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할 때 두 가지가 옵니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는 서밋이 됩니다. 두 가지 응답이 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밋이란 최고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정상에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모든 일에 정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와요. 그걸 누가? 사도 요한이 경험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수요 예배 때 메시지 중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제대로 받으면 그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실제로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엘리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상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여요. 상대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보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만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요절, 근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요한일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요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여러분 그 의미를 그게 복음 누린 그리스도 누린 성령의 역사를 누린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데 실제적인 증거가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졌다. 이거는 아까 봤잖아요. 아까 읽은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자, 건너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건너와야 돼. 건너와야 되는데 요단강 물이 지금 가로막혔죠. 근데 그 요단강 물을 가서 엘리야가 승천에 가는데 떨어진 그 옷을 들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 그 내용이 오늘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능력, 정말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 그 성령 나에게도 와 있다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 찾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실제적인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할 것을 알고, 왜냐하면 하늘로 승천한 거를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생도들은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가다가 어디 떨궜는지 모르니까. 참 깨닫는 것도 참 희한하게 깨달아. 가다가 끌고 가다가 어디 떨궜는지 모르니까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15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배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가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셔서 염려하건대,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승천에 간 거를. 근데 이 양반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면 자꾸 어리석게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딱 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럴 걸까? 이럴까? 자꾸 이렇게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알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이 열리고 실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빠져 토산이 익지 못하는 것을 고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까지 그 물이 고쳐져서 이제는 토산이 열매가 잘 맺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엘리야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기도 하고 시신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갔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압니다. 자, 분명한 것을 알고 누리는. 그러면서 실제 토산이 자꾸 열매를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서 하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신적이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능력을 누린 엘리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누릴 거냐 못 누릴 거냐, 그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고백 선포만 하면 누려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했더니 정말 성령이 인격적으로도 역사하고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새 요절은 이번 주에 여러분 딱 언약을 잡고 깊이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성구를 암송하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눈이 열리냐? 성경 보는 눈도 열고 메시지 보는 눈도 열려요. 여러분 좀 참고할 것은 지난 어제 메시지 중에 산업선교 메시지, 자살 예방 그 모임을 갖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저는 어제 메시지를 듣는 중에 뭐가 제게 와서 이렇게 탁 닿느냐면, 제가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 보니까 막 우울해지고 막 두려움 오고 강박감정 오고 막 힘들고 이래갖고 자살 충동 느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압박이 오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래갖고 자살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막 어떤 날은 완전 정상인이고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데 어제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3시간 55분을 복음 못 누려도 5분만 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제 가슴에 비수처럼 딱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자신은 살려고 그랬는데 안 돼. 자꾸 넘어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뭐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족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정신없이 저렇게 되고 규모 없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복음 누림을 도와줘서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이 실제로 부대껴 오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리는 자는 별로 없어요. 구원의 능력 누린 엘리사,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서 정말 엘리사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